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매튜리 목사님은 작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컨퍼런스 인도해 주시고 또 올해도 지난 3월에 이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새소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호세 지역과 이 지역에서 상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전하실 때에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버지 날인데 오늘 또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노릇을 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남자분들에게 더 많이 이 아침에는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중독이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가정을 점차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성 중독이라고도 하고요, 사랑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게임 중독이 있고 쇼핑 중독 등등등 여러 가지 중독증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이야기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독을 관한 상담을 한 분들을 쭉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젊은 대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중독증 때문에 저한테 왔는데 그만 마약 과다복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이런 거 괜찮다고 계속 저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그날 또 했는데 메스앰페타민이라는 마약을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필로폰이라는 거죠. 그 약은 이렇게 잘못 먹으면 복용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됐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마리화나가 마치 해도 괜찮은 마약인 줄 알고 마리화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마리화나 사는 거는 가게에 가서 껌 사는 것부터 쉽습니다. 너무나 만연하게 학교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점심값 전략하면은 마리화나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남자들에게 인터넷 때문에 포르노 중독이 너무나 많이 만연하게 있습니다. 포르노가 너무나 가정 깊숙이 결혼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서 부부 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한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특히 남자분들에게 너무나 심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하나? 중독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내 의지가 어떤 대상에게 구속되어 조종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내 의지가 구속이 되어서 어떤 대상에게 구속되어서 조종이 되는 것이 중독인 겁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술에 중독이 됐다든지 마약에 중독이 됐다든지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으면은 우리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의해서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고 마약에 의해서 포르노에 의해서 도박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한 잔, 와인 한 잔씩 마시면 건강에 좋다. 와인 한 잔씩 먹고 자면은 심장에 좋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구를 누가 할까? 이런 연구는 정상적인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사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다 합니다. 술은 독입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와인 회사가 주로 이제 돈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와인 많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심장 건강하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운동하십시오. 조깅하시고 산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심장 건강에 좋은 겁니다. 술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알코올 중독하면은 알코올이 너무나 막 떡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코올릭 어뷰스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어뷰스라는 것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분, 그런 분들 보고 알코올 어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알코올 디펜던스가 누구냐? 이분들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들이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신다고 꼭 약주라고 그러시죠. 이거를 보고 술이라고 안 그럽니다. 약주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한 잔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밤에 한 잔씩 마시고 주무시면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 중독이 되는 거는 gambler's fallacy라는 게 있습니다. gambler's fallacy. gambler's fallacy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한번 도박을 했는데 졌습니다. 지면은 다음에 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에서 지면은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로또를 사는 거예요. 오늘 샀는데 오늘 안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샀는데 또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사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여태까지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gambler's fallacy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로또를 사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당첨된 확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확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비가 오는 천둥번개가 오는데 벼락을 맞습니다. 그 벼락 맞는 것보다 확률이 더 어렵습니다. 로또 맞히는 가능성이. 근데 우리는 계속 사요. 그리고 슬롯 머신 가가지고 계속 25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다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또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집어넣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중독입니다. 근데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중독이 생길까요? 중독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소가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으면은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국에는요 여러 가지 술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성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는 한국의 직장인 4분의 1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4분의 1이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연간 14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한국은 보통 퇴근을 하고서는 이제 술을 마십니다.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제 술이 떡이 돼까지 이제 마셔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는데 아침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은 아직 술이 덜 깼습니다. 막 속도 느글느글하고 속도 아프고 술도 안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으로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되면은 점심을 간단히 먹고 사우나에 갑니다. 그래서 좀 몸을 조금 풀죠.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 잠깐 몇 시간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퇴근하면 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조 원의 손해를 보는 건데 이 통계가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손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OECD 나라 중에 넘버원입니다. 술 마시는 걸로 보면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좋으면은 나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좋으면은 나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좋으면은 나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좋으면 나는 포르노에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중독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도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 생기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적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적 상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상처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겠다고 하면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포르노에 빠져서 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점 더 핍박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중독은요. 환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중독이 있을 때 너무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을 마셔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어떻게 나냐면은 반대로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술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술을 드셨는데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드라이 알코홀릭이라고 합니다. 술은 드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노 컨트롤이 안 되죠. 항상 우울해 있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삶에.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중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사이클은
우울함과 스트레스가 삶에서 막 쌓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 때 나는 중독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우울한 걸 이겨내려고 그러고 잠깐 가가지고 도박을 한 번 함으로써 포르노를 보면서 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나가려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중독에 빠진 다음에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후회감이 갑자기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책감과 수치감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럼 이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약간의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분간은 중독에 빠지지가 않겠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스트레스가 생기고 다시 한번 우울감이 오고 다시 한번 불안감이 오고 그러면 다시 중독으로 빠지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독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르노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다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독은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독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혼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중독이 왜 나쁠까요? 중독은 바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년 재혼 부부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신 후에 두 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하신 후에 이제 재혼 가정의 그 사랑 이 아내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보통 재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마음이 초음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는데 이 두 부부가 저희가 왔을 때는 그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 뉴스는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이제 재혼을 하고서는 남편의 집에 이제 부인께서 들어와 사시는데 첫날 밤 그 클라젯 문을 열어보고 이제 기절을 했습니다. 그 클라젯 안에 포르노 비디오하고 DVD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하는 게 참 황당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가 어때서였었습니다. 대답이 그게 뭐가 어때서. 네. 그 후부터 이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그냥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그게 어때서. 네. 죄책감조차 없는 완전 심한 중독식에 빠진 그런 부부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까?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마셨다가는 마침내 독사처럼 날카롭게 물어뜯는 것이 술이다. 살무사처럼 그 독이 마구 퍼져나간다.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속에서는 헛된 소리만 자꾸 나올 뿐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잠에 골아떨어진 사람과 같고 미친 듯이 불어대는 폭풍 속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잠에 떨어진 사람과 같으리라. 남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네. 이토록 두들겨 맞았는데 아무렇지 않네. 이번에 마신 술이 깨거든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가야지 하면서 주절되기도 잘하는구나.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시려고 해도 이런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중독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가수와 프로 가수의 다른 점을 혹시 아시나요? 아마추어 가수와 프로 가수 또는 아마추어 연주자와 프로 연주자의 다른 점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 가수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이야. 아마추어 가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프로 연주자는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아마추어 연주자는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마추어 가수들이 프로 가수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프로 연주자들보다 더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는요, 그 작곡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그 작곡자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추어는 그냥 꾀꼬리처럼 그냥 가사에 곡만 흥얼거리는 사람이 아마추어고, 프로는 작곡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라 창이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치는 이유가 바이올린 기술만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요마가 첼로를 그렇게 잘하는 것이 첼로의 기술만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토벤의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은 베토벤이 왜 이런 곡을 연주하고 어떤 심정에서 어떤 상황으로 또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여 이런 곡을 작곡을 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 연주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마추어의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처럼 살아가는 삶, 우리의 창조주가 원하는 그런 삶,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으셨다가 그것을 잘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독으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녀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둠에 계속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어둠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죄악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둠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보고 술 그만 드세요 그러면 괜찮아 나 한 잔만 마시는 거야, 괜찮아. 도박 중독에 있는 분들에게 도박 그만해서 괜찮아, 이번만 하고 말 거야, 다음부터 안 할 거야. 다 그러세요. 다 중독 있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다 자기의 중독을 부인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자기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는 중독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중독의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중독증이 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든지 도박 중독자 모임이라든지 포르노 중독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소개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매번 매주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인할 때에 그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죄를 자백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답답하셔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꼭 한국 어머님들이 이런 말을 꼭 하세요. 얘는 착한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얘가 참 지금 너무나 어려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어머니 눈을 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나쁜 놈입니다. 얘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현실을 직시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애는 착하기 때문에 친구들만 바뀌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있으면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그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 상황에 있구나. 이 아이의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중독이면은 평생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 했다고, 한 달 안 했다고, 1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독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독증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중독증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중독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디 갈시아하고 맥 라이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두 부부로 나오는데요. 앤디 갈시아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맥 라이언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맥 라이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맨날 술 먹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앤디 갈시아가 진짜 착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못하는 걸 다 합니다. 아이들 목욕 다 시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점심 다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내가 술 취하면은 아내를 다독거려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착한 그런 남편이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그렇게 다 났어요. 너무나 착한 남편이다. 근데 하루는 앤디 갈시아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 라이언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치료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하루는 맥 라이언이 샤워를 하다가 그냥 샤워 부스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 문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죽다가 살아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제 나는 치료를 받겠다, 재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가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회복을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남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이 남편의 정체성은 술 먹은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착한 남편이 되잖아요. 예. 술 먹은 아내가 있어야지 자기가 좋은 남편인 모습이 보여지고 좋은 아빠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갑자기 아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엄마 노릇을 하고 아내 노릇을 해버리니까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결말은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보세요. 결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이나 한 사람이 중독이 이렇게 빠지면 전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의미치료라는 요법을 개발한 분인데요. 이분이 유대인이신데 2차 세전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이분이 잡혀가기 전에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논문을 갖다가 자기 그 코트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갑니다. 그래서 코트를 하나만 입고 가요. 가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영화로서 보고 여러 가지로 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혹한 그런 삶을 사는데 가족들도 다 죽어가고 어려운 그런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잘 이겨냅니다. 근데 하루는 나치 그 군인들이 오더니 옷을 다 벗겨가지고 자기의 그 코트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생명과 같은 논문이 다 있는데 이 코트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낙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울함이 오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옆에 죽은 사람의 옷을 자기가 이렇게 입었는데 입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여기가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안쪽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봤더니 조그만 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신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의미치료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의미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 여호와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어떠한 큰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지혜예요. 우리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 동물의 이름을 져라.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다 다른 동물인데 얘네들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아담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해라. 너는 사자다. 너는 토끼네. 너는 악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질서에서 질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무질서에 있는 중독된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더 이상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지 않았어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같이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간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간증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하면 목사님 간증할 거 없는데요. 무슨 간증할 거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든지 간증할 거 있는데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간증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어떤 놀라운 효과가 생기냐면은 우리 삶의 무질서가 질서가 돼버려요. 우리 삶의 무질서가, 내가 간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내 복잡했던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할 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연약함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질서적인 삶을 질서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많이 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대견하긴 하겠죠. 그죠? 예. 근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중독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중독으로서의 삶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중독이 뇌의 화학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뇌가 어떻게 좀 그 호르몬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중독이 됐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치과라든지 아니면 수술 받으실 때, 아니면 수술 받고 회복하실 때 진통제 여러분 다 맞으시잖아요, 그죠? 다 마약입니다. 그게 다 필로폰이에요, 마리화나예요, 다 마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중에 마약 중독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치과 갔다 오신 다음에 마약 중독되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길 바래요. 간혹 있으세요. 간혹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일부러 안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해서 약 타오는 분들이 계세요. 중독된 분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수술을 받고 진통제 맞고 뭐 그렇게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밴쿠버 대학교의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요. 쥐를 가지고 방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물을 2병을 줬습니다. 하나는 그냥 건강하게 우리가 그냥 마시는 생수, 다른 하나는 마약을 탄 물. 2병을 이렇게 줬어요. 이 좁은 방 안에 쥐를 가둬 놓고 2병의 물을 주니까 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마약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막 또 마시고. 그래서 그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다가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좀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방 안에다가 쥐가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걸 다 갖다 놨습니다.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미로도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가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똑같이 마약물하고 생수를 갖다 놨어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이 쥐가 마약물을 마시질 않아요. 생수만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수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이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 중독에 빠진다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시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나오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도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자란 아이와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부터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갓난아기가 포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걷는 어린아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쓰면은 또 넘어지고 쓰면 넘어지고, 그거를 수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또 일어나가지고 걸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근데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은 아예 그 시도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 차이는 바로 엄마가 있다예요.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거 차이예요. 내 뒤에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울하시고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불안한 것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다시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 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중독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독이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탄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행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중독에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히 우리에게 이 중독의 올무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으로 어려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에 빠졌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중독증에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나를 힘들게 했고 내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저희들이 만끽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주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매 순간마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